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시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우리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의 그 서쪽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하라의 중심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그러한 마을이었어요. 한 탐험가에 의하여서 이 동네가 발견되어지기 전까지는 사하라 사막에 그러한 동네가 있는지조차 사람들이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한 번도 사막 바깥으로 나와서 도시의 사람들과 교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요, 그 사람들이 그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었고, 한 사람도 그 동네가 생긴 역사 이래로 그 동네, 그 사막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길을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해 보려고 그 탐험가가 그 마을 가운데 가장 건장한 그러한 청년하고 약 2주분의 식량을 챙겨서 밤낮을 쉬지 아니하고 이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데 11일째 되어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다고 좋아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이 출발했었던 그 원점에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형지물, 랜드마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그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어떤 표시를 할 수 있을 만한 방향을 가늠할 만한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이 건물이 없고 또한 표시도 없는데 직감에 의하여서 길을 찾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했던 것이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탐험가가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식량을 챙겨서 다른 청년하고 이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불과 사흘 만에 이 사막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낮에는 푹 쉬었습니다.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만 사막을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달랐던 점은 뭐냐면 북극성을 바라보고서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쉬었습니다. 밤에만 걸었는데 불과 사흘 만에 사막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방법들을 통하여서 사막의 개척에 어떠한 그러한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줬어요. 이 사람의 동상이 세워졌는데 그 밑에는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나의 삶 가운데 좀 진정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꿈꾸면서 이 땅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인생의 방향을 새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은 무엇에 의해서입니까? 이 사람이 북극성이 자기의 삶의 한 방향이 되어졌듯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도 정말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하는, 뭔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고 목표가 되어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이 청년이 탐험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러한 대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막을 벗어나는 것처럼요, 뭔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사망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는 그러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은 뭐예요? 나의 삶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내가 정확한 답변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가는 목적지가 여러분들이 분명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지? 라는 회의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가르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사막을 횡단하면서 따라갔습니다. 마치 인생이 사막과도 같은 거예요. 사막은 어떤 환경입니까? 정말 불볕 같은 더위가 낮에는 있어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울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물리는 듯한 그러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독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좌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그러한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한 그러한 절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막과 같은 그러한 인생길인 것이죠. 이러한 사막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불변하는 것을 바라보고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아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공부하든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두 정탐꾼에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가장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두 정탐꾼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모든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요. 너희가 정탐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땅이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인지 그것을 너희가 보고 오면 된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2사람 중에 10명과 2사람은 너무나도 바르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10명은 무엇에 반응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에서 안악자손 대장부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스스로 메뚜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었을 때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환경에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사람은 무엇에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은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즉 말씀의 지배하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요, 그 다케다라는 그 제과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과자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든 다마꼬 보로라는 그러한 이 과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계란 과자인데 일본의 과자 시장의 60%를 석권하고 있대요. 이 과자가요. 그래서 이 과자의 세계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근데 어떻게 60%를 차지를 합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과자 있지 않습니까? 허니 버터칩 이런 과자가 굉장히 많이 점유율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히 이 과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과자예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비결이 그 회사의 그 사장인 다케다라는 사람의 그러한 비법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계란을 사용하는데 보통 계란보다 값이 3배나 비싼 꼭 유정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어떤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만한 일이에요. 근데 두 번째 비법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원리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하는 고백 가운데 감사의 그러한 고백.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감사하면 구원받고, 감사는 기적을 낳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칠진법 아직까지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합니다. 집회 끝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전 세계 우리 같은 교회가 없대요. 매일 감사 칠진법 우리가 외우고 또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 칠진법을 아무리 암송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대로 민수기서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제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과자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를 만드는 그런 직원이 1시간 동안 이 말을 선포하면 특별 수당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해가지고서는 아예 그냥 녹음기에다가 감사합니다를 계속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포장되어질 때까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과자가 몇 번 듣느냐면 수만 번을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계란 과자가 마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과자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하신대요. 뭔가 모르지만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적이 있죠. KBS에서 했습니까? 이 밥을 가지고서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계속 보송보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금방 시커먼 곰팡이가 쓸고 썩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기업을 하는 사람도 이러한 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믿음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그것은 아직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거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세상 길을 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떻게 되어지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조건을 무엇을 얘기해요?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사업을 하는데 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유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좀 명예가 있어야죠. 그래서 좀 명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러한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들을 많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한국의 연예인 가운데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수억이 넘는 그러한 자동차를 타고요, 어느 한강변에선가 차로에서 놓고 대마초를 피우다가 이제 발각이 되어 체포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과 같이 정말 최고의 인기,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부러울 것이 없는데 뭐하러 그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정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이렇게 체포당하고 왜 이런 수치를 당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글쎄,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인기의 정상에 있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소유를 많이 얻으면은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많아질수록 내 마음 가운데 공허가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제가 이러한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결코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만 될까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물질적인 것을 너무나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그러한 것들을 터부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결코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예요.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허락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6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 높은 지위와 명예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뭘까요? 물질의 풍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이에요. 네 번째는 승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번성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얘네들이 영적으로 믿음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면서 정말 빌어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녀들이 믿음도 좋고 그래서 좀 웬만큼 살고 좀 성공하고 또 물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좀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좀 베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이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요.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목표로 삼고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농부는요,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심습니다. 가꿉니다. 그러면 열매는 맺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농부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내가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잠언서 2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막 귀가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뭐 거의 외우고 계실 거예요. 뭡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열매예요, 여러분.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 가운데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그들의 정신세계 가운데 가장 그 자산 가운데 최고의 교훈이 뭐냐면요, 바로 쉐마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는 것이죠. 그는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반드시 최소한 2번 이상은 암송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성가대원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을 열매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 말씀을 좀 더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100%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좀 더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하는 대상을 좀 더 기쁘게 드리고 싶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토록 노력해야 될 것,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몇 번 드렸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번을 통독을 했던, 아니면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미 소천하셨지만 여러분, 그분이요, 한국에 오셨을 때 뭐로 오셨는지 아십니까? 성공회 신학교의 학장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을 배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를 배우면 학생들이 하나를 그대로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배우기는 열심히 배우는데 전혀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것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로 만드는 것이 내가 꿈꾸는 바인데 배우기는 하는데 왜 삶이 없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의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카리큘럼을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졸업시킨 게 아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살았어요. 그리고 자연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배우기만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 그리고서 학교를 다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서 강원도의 황지, 차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예수원이라는 그곳을 바로 세웠던 동기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러한 것은 바로 익숙하지 않습니까? 성경보다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제자훈련도 단계별로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착각은 뭘까요?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 삶이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까? 변화되어졌어요? 변화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변화의 그러한 표시는 뭐냐면요, 언어예요, 여러분. 말이 변화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늘 부정적이었어요, 제 말이요. 근데 이제는 긍정적이 되어졌어요. 늘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원망불평이었어요. 근데 감사의 언어로 더 많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분명한 삶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의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사막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57절 나오는 사람. 주님, 어디로 갔는지 제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58절이요.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왜 이렇게 답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 사람의 의도는 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도 좀 한 자리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바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삶에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 주셨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찌 갚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예배의 동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동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생명, 모든 것을 나 이미 주었잖니? 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는 동기가 뭐야? 예배드리는 동기가 뭐야?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가시면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정말 복음은, 신앙은 불효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를 몰라봐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만큼 효도를 강조한 분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15장 4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을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뭐예요?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그러한 의도예요. 그 의도는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라를 위해서 전투하러 나갔습니다. 이 총알이 빗발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저 휴가 나야 되겠어요. 갔다 와라.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할 상황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치 이러한 거예요. 나의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롭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오늘 61절에서 6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는 무엇일까요? 제자는 쟁기를 잡은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누구일까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쟁기를 잡고 지금 밭을 갈고 있습니다. 글쎄 누가 부릅니다. 여보게 하고 불러요. 그러면 농부는 뒤돌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옆을 보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밭고랑이 옆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시선을 딴 데다가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가는 그 쟁기를 잡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목표물이 있어야 돼요. 큰 바위든지 아니면은 높은 어떤 나무든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북극성이 있듯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변하는 진리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딴 데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농부의 삶이고요, 그리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길고 뭘까요? 농부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한번 쟁기를 잡았으면 끝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냐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내가 예배드린다라는 것,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 그것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진정한 우선순위가 뭐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 약속하셨어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물질의 축복, 성공, 명예 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열매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는 것, 말씀을 적용하는 것, 그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쟁기를 잡았으니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옆을 보지도 않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목표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은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너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진정한 그 방향이 없이 세월 가는 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하지만 늘 작년 올해 또 자꾸 바뀌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적을 가했다고 하지만 가다가 중간에 회의를 느껴서 정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변하는 인생의 그 목표, 북극성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인생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시는 목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따라간다라는 것, 하나님 열매를 목적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내 목적으로 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내 자신의 삶을 돌아오면서 회개할 것을 또한 회개하며 간구할 것을 간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삽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